오늘은 교사 주일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사인 동시에 학생이다, 이 말씀 또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잘 가르쳐 주십시오. 잘 배우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절한 기도의 부탁을 드리며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교회도 어렵고 특별히 교회 학교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인구 절벽의 문제에 직면해 있고요. 또 잘 아시듯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참 오해하고 부정적인 인식이 점점 더 팽배해 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어려운데 코로나19가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이런 복합적인 문제로 우리 교회 학교가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보고를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교육의 비전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신앙 교육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분들과 선생님들이 참 수고 많이 하시고 애를 쓰십니다.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 마치고 이제 내려가실 때에 그분들 보게 되잖아요. 오늘만이라도 보면 고맙습니다.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보실 때 내 자녀, 내 손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교회 학교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오늘 봉독한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성경 일부분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회 교육의 근본 정신들, 가치들,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는 말씀들인데 오늘 다시 한번 담임 목사를 통해서 잘 정리해서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억하실 때마다 교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첫 번째 주신 교육의 비전이 정말 복된 비전이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비전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자리를 떠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교회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본문 1장 28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고 그 말씀을 먼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장 2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복음의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일꾼으로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세상 곳곳으로 다니며 애써서 힘써서 복음 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 전파의 소식들을 듣고 세상의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로만 충분하지 않고 끝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을 칭의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칭의의 사건으로 끝이 나고 그 상태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렇게 교훈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쳐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죄로 세워짐을 받도록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아주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수 안에라는 것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완전하다라는 것은 모든 목적을 100% 이루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 날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 그래서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은 칭의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성숙해 되어가는 성화의 과정, 그것이 교회 교육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제가 제자 훈련을 몇 년 동안 받으러 오가면서 오카문는 목사님이 쓰신 평신도를 깨운다, 그 책을 읽고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제자 훈련을 강조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오늘 28절의 말씀이 바이블 중에 바이블이다, 이렇게 이해되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옥 목사님께서 자신이 쓰신 그 책에서 이 28절에 나와 있는 완전한 자가 무엇을 뜻하는가 나름 설명한 것을 읽었는데 아직도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옥 목사님에 따르면 복음서와 바울 서신을 비교할 때에 예수님의 사람들을 가리키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용어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가리킬 때 제자라는 말을 사용하는 반면에 사도 바울은 제자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할 글자리에 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오늘 말씀처럼 완전한 자, 장성한 자,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옥 목사님은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 간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본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교사로 수고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근본적인 교회 교육의 목적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 하나하나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로, 그래서 예수님을 하루하루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닮아 살아가는 사람으로, 장성하고 완성한 사람으로 양육하는 데 있다. 교회 교육의 근본 목적은 거기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누가 교회 교육의 대상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 그렇게 생각하면 주일학교 아이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전체를 읽어보고 오늘 말씀도 읽어보면 그렇게 생각한 것은 좀 편협한 이야기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시면요, 방금 전에 교회 교육의 근본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그런 의미에서 완전하고 장성한 자로 양육해 가는 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 교육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 뿐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도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하루하루 더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교육의 대상은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입니다. 여러분, 평생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평생교육이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완전한 자라고 하는 목적을 향하여 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당장 완전한 자가 될 수 없잖아요. 하루하루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평생 교회 교육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 모두인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8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죠.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복해서 각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판타 안스로폰, 말 그대로는 모든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을 권하고 모든 사람을 가르쳐서 모든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워야 한다, 그런 교훈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 교육의 대상,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되어야 할 사람, 그 사람은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교독문 함께 교독하셨지요? 교독문의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던가요? 화면에는 안 적혀 있었군요. 찾아보시면 교회 교육주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사주일 교독문입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교회 교육주일 교독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총회에서 이 사실을 인식한 것입니다. 교회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들, 그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 교육을 받고 오늘 말씀처럼 하루하루 예수님의 완전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주일을 교사주일과 더불어 교회 교육주일로 겸하여 지킨다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비전 2030 이제 기도하며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교육분과에서 이제 과제가 있습니다. 핵심 과제가 우리 교회 학교의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일관되게 교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부 모두를 위한 교회 교육 프로그램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동안 계속해서 목장교회 팀장 교육을 했잖아요. 그때 강조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 교회 목장교회를 해야 하는가? 목장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완전하신 분, 장성한 분, 예수님의 제자 사역자가 되어서 한 가지 사역을 통해서라도 모든 분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서로 배우는 그 첫 자리가 바로 목장교회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목장교회 많이 동참하시고 서로 말씀과 기도와 교제로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신 분들로, 제자들로 서로 양육되어가는 그 자리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교회 교육이 왜 필요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니까 그 대학교의 건학정신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학교 4학년을 다니면서 무엇을 철저하게 배우게 되었냐면요, 교육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교육은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데 있구나.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게 되면 거짓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이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일하게 교회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 교육은 왜 필요한가?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게 되잖아요. 그럼 진리의 사람이 됩니다. 거짓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진리를 배우지 못하면
거짓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거짓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온통 거짓이 들려올 때는, 요즘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새벽마다 나누는데, 예레미야는 계속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은 진노와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이야기합니다. 거짓의 특징이 그것이죠. 거짓인지도 모르고 달콤하니까 거짓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교육이 너무도 중요하고, 교회 교육이 필요한 까닭은 진리를 알아서 생명의 길로 가고 거짓을 피하는 데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골로새서에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교육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바로 그런 필요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이 출현해서 속임수로 거짓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교사들의 정체를 우리는 2장 8절에서 듣게 되는데요, 이렇게 적죠. 누가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거짓을 따름이요 진리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교사의 정체들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다 다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었을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었을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골로새 지역에 있는 민간 신앙의 내용이었을 것이다.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당시의 로마 황자 숭배, 그것과 연결되었을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이 모든 것에 혼합된 종교였을 것이다. 저는 마지막을 지지하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다르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거짓 교사들은 철학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철학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 철학의 핵심 내용이 뭐였냐면요, 초등학문이었습니다. 초등학문이 뭐일까요? 머릿속에 금방 떠오르는 게 초등학교죠. 저도 그랬습니다. 목회자로서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초등학문, 초등학교 수준의 낮은 지식을 갖는 그런 학문이 아니고요, 영어 성경에 잘 번역해 놓았습니다. Basic Principles of the World. 세상의 근본적인 원리들, 요소들,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이라고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철학을 공부했잖아요. 고대 그리스 철학, 인류의 철학의 시작이 바로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이 없으면 세상에 생명이 있을 수 없으니까 물이라는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탈레스라는 사람, 철학을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아닌데 흙이 없으면 곡식도 자랄 수 없고 나무도 자랄 수 없고 풀도 자랄 수 없으니까 흙이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반론으로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닌데 가만히 보니까 물도 있어야 되고 불도 때때로 있어야 되고 공기도 있어야 되고 흙도 있어야 되는데 4가지 요소가 있어야 세상이 존재할 수 있으니 4 요소로부터 세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철학자들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후대로 갈수록 여기에 영적인 요소가 붙여집니다. 여러분, 애니미즘 아시죠? 애니미즘이 뭘죠? 우리 조상들이 나무가 무섭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럼 나무에 영적인 게 있어서 그 나무를 신처럼 숭배합니다. 돌아가신 저희 외할머니도 그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앞에다가 맨날 촛불 켜놓고 또 물, 깨끗한 물 떠놓고 그리고 나무 위에 밥 해놓고 빌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나무가 밥을 먹지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섬긴 것은 그 나무에게 영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다 비슷해요. 이 시대의 이 지역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러한 요소들에게 영적인 요소가 있고 그 영적인 요소를 천사들이 지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고난의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요소들을 지배하는 천사가 화가 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고난의 문제로부터 해결하려면 이 거짓 교사들, 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쳤겠습니까? 2장 16절 이하를 보십시오. 천사를 숭배해야 됩니다. 천사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도록 먹고 마시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짬뽕 종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대계에서 가르치는 절기나 안식일 같은 것도 잘 지켜야 됩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러한 철학을 구원의 교리로 가르친 것입니다. 성도들이 혼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된 것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 영혼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교회 교육을 통해서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교훈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교육은 왜 필요한가? 우리가 서로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배우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짓된 것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교회 교육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거짓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가르치고 배워야 할 진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말씀인데 짧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읽어보십시오. 제일 많이 반복되는 비슷한 단어들이 무엇이냐면요, 알아야 한다, 이해해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 지혜가 필요하다, 비슷한 단어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를 바로 가르치고 배워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거짓된 것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바르게 알아야 할 진리가 무엇인가? 바르게 가르치고 배워서 알아야 할 진리는 무엇인가? 딱 하나입니다. 핵심은 하나로 요약됩니다. 그 한 구절이 2장 2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모든 교회 교육의 내용 핵심은 하나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깨닫는단 말이 분명히 안다는 말, 알아야 한다는 말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여기에 구원과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학자들,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철학, 초등학문을 따르는 그것에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는 그 일에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 교육을 통해서 서로 가르치고 배워야 할 모든 진리의 일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이 하나입니다. 예수만이 복음이라는 이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이 진리이라는 그 한 가지만 우리는 가르치고 알면 충분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만을 알기로 작정하였노라.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죠. 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하는 그런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교회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방법론의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론은 이제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도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전문가들을 불러서 들으려고 하는데요. 아주 근본적인 영적인 원리입니다.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동의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자의 모범이요 교사의 모범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신 분이었습니다. 엄청난 열매들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모범적인 전도자이자 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은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나왔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엑스트라노스, 우리의 바깥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안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외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교사의 직분, 사명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권위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직분,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든 능력은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각, 능력에 의지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직분과 사명, 주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 지혜가 있어야 이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직분, 사명, 서로를 가르치고 배우는 교사로서의 직분과 사명 감당하는 첫 자리는 어디냐면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왜 그런가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시죠?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서울에 있으면서도요, 방학 때 혹은 2학년 때는요, 제가 조금 부적응자여서 서울의 분위기에 적응을 못해서 시골로 내려가서 고속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 학교 교사로 섬겼습니다. 아무런 경험도 없는데 아이들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답답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요, 어린 시절이었지만 간단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경험도 없는 제가 아이들을 대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잘 대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들을 통해서 분명한 차이를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도하고 가잖아요? 그럼 그저는 영적으로 느껴집니다. 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아이들을 잘 대하고 잘 가르치고 있구나 하는 영적인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바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일을 놓쳤습니다. 그러면 그저는 분명히 영적인 느낌이 옵니다. 오늘은 뭔가 잘 안다네. 다 경험 있으시죠? 그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직분, 사명, 또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교사로서의 이 직분과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첫 자리는 주님 주실 능력, 지혜를 공급받는 기도의 자리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서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잖아요. 4장에서. 그때의 모든 성도들에게 첫 번째 던지는 권면, 교훈이 뭐냐면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얼마나 논리적이고 그런지 모릅니다. 영적인 논리가 분명합니다. 4장 2절을 보십시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나도 복음 전하는 일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 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은
주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 힘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으니 그것을 공급받는 기도의 자리를 잊지 말라, 그렇게 교훈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권면과 교훈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시는 직분, 사명, 앞으로 또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 일을 좀 봉사해 주십시오 하는 모든 일들, 아유 목사님 저 힘이 없어서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먼 일이 있어서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주님, 이 직분이 있습니다, 이 사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힘과 능력 주십시오. 그 일부터 먼저 하시고 기도하는 그 자리로부터 주님 주신 직분과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교회 교육의 핵심들, 그 가치들, 내용들 잘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실 때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주신 첫 번째 교육의 비전을 기억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사들 격려해 주시고, 만나는 성도님들 서로를 통해서 가르치고 배움을 받는 분이니 험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함께 힘을 합쳐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 매일매일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서로 양육되어 가고 서로 세워주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